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흔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산한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잠잠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 주말 아침에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오늘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시는지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오늘 하루에 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보면 등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등불의 용도는 온 집안을 밝게 비추는 것이듯이 말씀의 용도 역시 내 마음뿐 아니라 내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용도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갈릴리의 풍랑에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하며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하며 같이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말씀에 의해 장악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삶,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본이 되시고 또한 비유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모두 다가 예수님의 사역 모두 다가 제자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아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제자는 또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을 품는 자는 빛을 품는 자들입니다. 빛은 감춘다고 감춰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경 위와 같이 모두가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욱 풍성해집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자, 그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한 주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며 또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의 빛을 비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지만 많은 무리로 인하여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만인을 가족들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항상 가르쳤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것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한 가지이며 그들은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듣고 믿는다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인 거죠.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을 쓰냐면 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삶 가운데 그것을 풀어내야 하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며 또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며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선언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과 똑같죠. 예수님은 현장의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시면서
내 어머니,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을 가족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말씀 따라 행하는 삶,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제자들, 그리고 그 여인들,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가족이다. 내가 너희들과 같은 핏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가족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말씀 따라 순종하시는, 그 말씀에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은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만난다 해도 결국 호수 저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위기는 이미 위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이런 위기는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핵심은 결정적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호수 저편에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가운데 평정심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풍랑을 만난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고요. 기억하시고요.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배에 타고 계시지. 이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그 믿음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반드시 밝히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인생의 기쁨과 은혜가 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교회 공동체의 귀함을 알아 가족처럼 사랑하며 가족처럼 품어주며 가족처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와도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며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걱정과 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또한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어떻게 나의 삶에 행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말씀 앞에 머물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과 우리 가정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